황금옥 집사입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온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류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였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을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중에 3장 16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디언들에게는 특별한 성인식이 있습니다. 아이가 만 15세가 되면 숲에 혼자 버려집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아이는 어머니로부터의 보호로부터 떨어진 시간을 갖죠. 홀로 깊은 숲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밤을 홀로 지새면서 성인 의식을 치릅니다. 호주의 원주민들의 성인식은 조금 더 거칩니다. 아이의 머리가 굵어져서 마음대로 다룰 수 없을 때쯤이 되면 건강한 남자들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뒤에 숨는 아이를 남자들은 막무가내로 이렇게 끌어냅니다. 어머니는 더는 이제 아이의 보호자로 나서지 않지요. 격리된 아이에게는 할례를 하거나 몸의 한 부분에 상처를 냅니다. 이런 행위는 아이의 몸이 이제 희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아이의 몸이 아니고 어른이 몸이 되고 옛날 아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말 그대로 씻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하는 그 과정이 바로 세례입니다. 요한의 외침을 듣고 나온 사람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이 홍해 도하 사건을 가리키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세례는 영적인 출애굽을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서는 세 번의 출애굽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들이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귀환한 사건입니다.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또 회개하면서 고국으로 건너 돌아옵니다. 세 번째 출애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 죄악의 노예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더불어서 또 광야 시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시험이 갖는 의미를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일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좀 의아하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을 뜻하는 이 물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이거나 혹은 세례 요한보다 더 낮은 위치인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더 우월한가의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루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하죠.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신 독특한 장면이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이 사역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심을 널리 알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믿음과 동시에 죄인인 나를 생명으로 건져주셨음을 믿고 또 그분의 겸손과 또 희생과 섬김의 본을 우리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연합한 우리들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생명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과 또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장부터는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경험했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먼저는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도 중첩되는 모습이죠. 첫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시험과도 연결됩니다. 사탄의 첫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굶주림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매일의 만나를 거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하는 두 번째 시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백성들을 늘 보호해 주신다는 이 내용을 시험한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사 또 무리바 이 물에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기신 것이죠. 사탄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시험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섰던 느보산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약속의 땅을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가지 못했던 모세를 실패자로 설정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하 만국의 주인이시며 또 영광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의 시험이 끝나자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이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참으로 다양한 사탄의 공격과 시험 앞에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떤 시험 안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공급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보호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와 광야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 속에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메시아 참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연합한 자 되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낮아지시고 또 모든 시험 이기시어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또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시험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